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첫 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기도에 머물러 왔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달리 이 예배 주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과 이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 3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도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주암청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한 명 한 명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경험하였던 그 말씀의 빛이, 그 성령의 빛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개인적인 마음을 넘어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달려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말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사모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이오니,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공동체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달려나가는 부족한 명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주님, 대표 기도에 앞서 저는 매일마다 무너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늘 어렵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도 무탈히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한 주였든 다른 날들과 별 다를 것 없었던 한 주였든 모든 날들이 우리의 의지로 얻은 당연한 것들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여쭤보기보다 각기 다른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꾸만 한숨이 나오는 사회의 혼란과 분주함들을 핑계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어떤 곳에서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서로의 탓이라며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충일 목사님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암청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그 뜻이 밟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주암청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소망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뤄가실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이번 주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7주 8주 동안 우리 귀한 걸음해 줬어요. 우리 서욱 형제를 향해서 7, 8주 만에 오매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찬양팀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섬겨주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손을 잡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손을 잡는 마주 잡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축복하면서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네, 오늘 찬양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업된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은주 생일이잖아. 네, 업된 느낌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냥 막 그 텐션이 업된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좀 뭔가 기도해서 그런지 아무튼 뭐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업된 느낌이라서 참 좋습니다. 찬양도 너무 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서로 지체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우리 잠청 모든 청년들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며 기도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GBS 때 그 기도 제목 나누라고 제가 올려드렸지만 특별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도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응답받고자 하는 그 제목들을 여러분 정하셔서 같이 나누시고 또 기도 요청하시고 저에게도 요청해 주시고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새벽 부흥회로 만드는 그런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 새벽을 깨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그런 여호와를 바라는 특별 새벽 부흥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날은 항상 우리 청년들이 활짝 은혜 가운데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특성 월요일에 하는데요. 다음 주일에 우리 청년주일 예배 후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또 쉬운 찬양으로 여러분 같이 콘텐츠 할 테니까요. 같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BS 모임 일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기존 현재조 GBS로 나누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 특세 찬양 연습 같이 전체 하고 난 다음에 자유 모임으로 그룹별로 많이 이렇게 자유 모임 하시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 일이 마지막 현재 GBS조 마지막 이제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 개편되면 그게 뭐 연말까지 갈지 아니면 연초까지 조금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새롭게 이제 조 편성을 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이후에 같이 기도한 이후에 리더들 모여서 같이 이제 제비뽑기로 여러분 그렇게 같이 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다 1, 2, 3으로 다 섞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이제 현재 조 GBS 다시 오지 않을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를 오늘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지 않을 멤버입니다. 이대로 멤버가 절대 그 조가 편성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GBS 현재 조니까 같이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함청 금요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매주 할 겁니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매주 할 거고 이 자리에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지난 엊그제 이제 첫 우리 금요 기도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제가 믿음이 적었나 봐요.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지체들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20명 이상
뭐 숫자적인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20명 이상의 지체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정말 제가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니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니까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시간 남으면 오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 갈급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하는 모습으로 다 지쳐두고 기도가 우선이 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세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기도에 계속해서 진행될 거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전도폭발 XE 1단계 신청합니다. 제가 담당 잘해서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13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7시 반부터 초등부실에서 합니다. 근데 전도가 주변에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은 같이 오셔서 어떤 전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형식을 빌려서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좀 도움받는 그런 XE 훈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공동체 훈련은 없습니다. 기초신앙훈련과 제자훈련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에 이어서 우리 전도하는데 훈련 받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광고인데요. 여러분 대표기도 제가 일일이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깜빡깜빡 있더라고요. 주보에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 누구죠? 예지리도고 그 다음에 아마 보영자매일 거예요. 저는 미리 여기 선포했습니다. 안 하려 올렸으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주보 확인하시고 온라인 주보 확인하시고 다음 주 내가 기도인데 확인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죄.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답은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권면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 자체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권면을 세 가지로 나누고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권면들은요. 명령문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명령이기보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어떤 태도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이 태도에 가까운 것이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이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4절에서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과연 가능한 일일 것인가?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너무 잘해줬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뭔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불안해요. 앞으로 미래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내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 내 앞으로의 30대는 어떨지, 40대는 또 어떨지 걱정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권면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퀘스천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 우라가 치미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뻐하지 않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뻐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아니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이 있잖아요. 짜증나는 일들도 많은데 대체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문맥이나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는 명령처럼 들리지만요 중심에는요 더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요 하나님 편에서의 발언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힘내서 기뻐하지 않을 문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평정심을 찾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편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자리까지 너희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너의 삶을 인도해 가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선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잖아요. 훨씬 더 확고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대하면서 기뻐해야지. 그렇죠, 목사님, 기뻐해야죠. 웃어볼까요, 살짝?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 기쁠 일이 없지만 그냥 한번 웃어볼까요? 웃으면 뭐 복이 온다는데 그냥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우라통이 치미는데,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이 상황을 보면 너무 내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데 그냥 의지적으로 막 기뻐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해 보자고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고하고 확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애쓰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울상 짓는 것보단 낫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상황이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불안한 상황이 또 내 마음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금세 또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원투데이, 하루 이틀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하루 이틀 우리가 이거를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담겨져 있는 의도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십시오.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주저앉을 때 주저앉아 있으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기쁨을 온전하게 회복하며 나아가는 사랑을 보는 청년 여러분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권면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관용하라입니다. 관용하라. 두 번째, 관용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공정하고 적합한 태도를 말합니다. 관용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은 공정하고 적합한 태도,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갈대라고 하는데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마음속에서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마저 흔들립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태도마저 일관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막 기쁨이 넘쳐나요. 제가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오락가락할 때가 너무 많은데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중심이 흔들리고 내 상황에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면 하나님을 향한 일관적인 태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마저도 불안해집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는 태도를 갖추도록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이것도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사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삼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뭐 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셔서 다른 주제로 제가 삼긴 했지만, 오늘 편에서는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의지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끝까지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주님 손으로 우리를 기뻐하는 자리로, 관용하는 자리로, 흔들림 없는 태도라고 얘기했죠.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편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 손을 붙들고 편승하라는 의미예요. 같이 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주도로 가시는, 같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신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같은 조건하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환경들이에요. 하나님 뭐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또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 장소 가운데,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설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시간에 매이시고 공간에 한정되어 있으시면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잖아요.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낮음을 경험합니다. 또 부함도 때때로는 경험합니다. 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든 어떤 마음으로든 부함과 낮음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티격태격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슬펐다가 기뻤다가 요동칩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요, 두 부류로 나누지죠.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몸도 건강하고요, 모든 것이 막 활기가 차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물질도 그 청년에게 부어주시고, 또 뭐 삶이 뭐 이렇게 평탄한 것 같아요. 관계성까지 좋아요. 인상도 좋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은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뭐 봉사하고 일부 예배부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열심히 섬깁니다. 기도 빼놓지 않고요, 묵상 빼놓지 않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은데, 근데 일은 잘 안 풀려요. 일은 쉽게 잘 안 풀립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주변에 다른 청년들도 보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알지만 믿지만 뭐가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지? 저 청년은 왜 이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지?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광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얄미울 때가 있어. 너무 농담이에요. 예를 들어 뭐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만 혼자 외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는 잘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청년들을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도 제 스스로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만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너무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다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환경 가운데, 다른 문제 가운데 놓여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그 본질은요 똑같은 평행선에서 하나님께서 놓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아무런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엄청 주셨는데도, 엄청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체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신의 성공적인 모습이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그려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저 친구 살아가는 걸 보면 뭔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참 겸손해.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는 청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뭐랄까요,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여러분 공감을 못하는 표정들인데, 이게 두 번째, 반대 케이스. 하는 일마다 엎어져요. 잘 안 돼. 관계도 왜 이렇게 힘든지. 성격도 좋고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그 청년에 비하면 나는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겸손할 거리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나는 뭐 연약한 거, 부족한 것만 느껴지는데, 늘 금이 가 있는 것만 같은 불안한 인생, 늘 뭔가 순간하면 깨질 것만 같은 불안한 나의 인생, 그런 인생을 마주할 때 그런 청년들 볼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어떤 상대적으로 그 청년을 마주할 때 내가 그 상황을 마주하면 100번이라도 넘어질 것 같거든요. 100번이라도 그냥 다 깨뜨리고 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12번 넘어지고 좌절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청년을 바라보면 살아가요.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은혜롭대요. 모든 것이 만족한대요. 도대체 저 지체의 삶의 근거가 무엇일까?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매여 있지 않구나. 어떤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구나.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지금 이 편지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투옥되어 있는,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연금된 상태입니다. 기뻐할 상황입니까? 우리로 보면? 여러분, 갇혀 있는 거 좋아합니까? 갇혀 있는 거 좋아하세요? 뭔가 얽매여 있는 거 좋아하세요? 내 기준을 벗어난 어떤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 여러분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죠. 저도 요즘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전에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어도 뭐 다 대처가 되고 유연하게 살았지만 점점 뭔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2주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저도. 근데 이 기뻐할 상황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갈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바울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뻐하라잖아요. 관용하라잖아요. 기도하라잖아요. 자신은 기뻐하지도 않고 자신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권면했을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로 보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을지라도, 공허함이 몰려와도,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외로운 순간에도 잘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5절에서 관용을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희노애락을 정리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역사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끝이 있음을 아는 자는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은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눈앞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워져 있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현재 우리의 삶에 살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홀로선 존재가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준 동역자들도 많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홀로 어디 뭔가 망망대해 홀로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이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빨리 이 마음을 전환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홀로선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동자는요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의 손길은요 항상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내 손을 잡으라고 펼쳐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들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상황 가운데, 사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올곧게 바로 서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흔들려서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은 이겁니다.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이 사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나 같으면 100번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버티고 서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서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끄덕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버티며 나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수많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던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까? 저 원동력이 뭘까? 저 비결이 뭘까? 그 질문이 머릿속부터 던져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태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바울은 이어지는 6절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 자체가 염려하고 있는 지금 이 목소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가득 찬 목소리.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근데 보통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걱정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격한 공감을 하는데, 아 이거 진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미래가 참 불안한 지금 시기이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 나 망하면 어떡하지? 아 나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 나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잘 서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오면 여러분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됩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향한 그렇지, 내 마음가운데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여러분 이렇게 가면 참 감사하고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부정적으로 가게 돼.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죠? 그 생각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하면 잠을 못 이루고, 감사하게도 저는 생각이 많아도 잠은 1초 컷으로 바로 자게 되는데 뭐 그게 참 축복이죠. 근데 뭐 잠 못 자는 청년들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근심 때문에 그게 또 패턴이 꼬여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힘들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상황들이 몰려지게 됩니다. 늘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본뜻은요, 이겁니다. 염려의 결과에 대한 승패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승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이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 주권적으로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이 본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치, 내가 그렇게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걱정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안 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이게 과연 꽃이 필까? 과연 꽃이 필까? 하나님이 해도 하고 또 물도 우리가 자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자라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염려하지 마. 염려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상황 가운데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리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염려는요, 결국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부질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왜요? 그 승패는 우리가 염려하는 걱정거리, 그 문제들이 내 손에 내가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알아요. 다 알죠. 우리 삶에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오늘 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뻔한 내용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발로 온전하게 새겨지는 축복,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뻔한 얘기예요. 오늘 정말 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안할 때입니다. 두려울 때예요. 걱정과 염려가 많을 시기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졸업을 앞두는 지체들,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직장을 마주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심플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승패는, 우리 삶의 승패는 나의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관용하라, 이 세 번째 태도인 이 기도하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세 번째 태도인 기도하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 관용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기뻐할 수 있도록, 관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또한 기도는요,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수많은 사건, 사연들, 마음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싸움이에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요,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요, 내 삶의 불안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겁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맡겨보셨나요? 오늘 뻔한 얘기 한다고 했죠? 맡겨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맡겨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불안해는 하지만, 두려워는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음을,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나아가는 것이죠. 맡겨보셨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다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맡기는 것, 어느 것이 더 확실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확실합니까? 무엇이 더 확실해요? 알죠? 목사님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확실하죠. 다 아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삶이 더 확실하고 견고해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이 어떤 그 기도 제목, 그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2차원적인 기도예요. 1차원적인 정말 심플하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태워넣는 겁니다. 토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죠. 기도는 관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내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싸움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승패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는요, 내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나의 주도권, 내가 여전히 붙들려 있는 그 세상의 염려, 근심,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 신뢰를 하나님 편으로 옮기는 작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롯이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야곱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기도는요, 씨름하는 싸움이에요. 내 모든 의지를 다 하나님 꺾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 꺾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아프고 꺾일래요? 그냥 꺾일래요? 아프고 꺾일래요? 그냥 꺾일래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집 세잖아요. 저도 고집 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도로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의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여전히 안개 속 같아요. 정말 불안하죠? 여러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근데 저도 여러분의 나이대를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안개 속 같았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물론 어렸을 때 꿈이었지만 목회자로 설교를 하면서 청년을 섬기고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상상 못했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의 지금 나이대, 청년 때에 안개 속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 강조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이에요. 기도하는 청년들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겁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지고, 나의 불안함을 주님께 던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관계가 잘 되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 기도, 그 티키타카가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다시 나아가고, 답답하면 좀 기다리고 다시 템포 늦추고, 하나님 제가 템포 너무 빨리 갔네요, 제 기준이었네요, 다시 좀 뒤로 물러서고. 축구가 그렇잖아요. 그 템포 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패스하면서 하나님과. 그 재미는요, 그 은혜는요, 여러분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려보자고요. 상황과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 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너의 모든 일에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의 대인관계와 태도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불친절하다?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다? 기도하는데 자기 기준대로 간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 의를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막 미움이 몰려옵니까? 기도하십시오. 심플하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신가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방법 말고, 여러분이 그동안 사랑을 찾고 누군가 티타임을 갖고 내 마음을 토해놓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먼저 토해내지 않았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불안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도 다 변하지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 나가지만 우리 주님은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의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이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해서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내고 있지만, 이것은요 바울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터득하고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이 바울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내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관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산 것이고요.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기도하면서 참 제 삶 가운데 지난주 늘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해가지고 제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처럼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힘들게 이렇게 분투하며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지난주 이렇게 힘든 마음 가운데 이 수요일에 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아버지만 부르게 되더라고요. 주여만 부르게 됐습니다. 다른 기도할 힘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 주여만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뇌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염려하는 거 그럴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네가 구해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한번 아뢰봐. 그리하면,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불안해도 금세 엎드리고 하면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해요.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SNS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인스타도 안 해요. 여러분 저 팔로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같이 없어요. 한 명도 없거든요. 친구 여러분 팔로우 하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갓비풀이나 뭐죠? 그 성경 구절이나 이런 좋은 그 성경 그 구절들 글귀들 올려주는 그런 사람들만 제가 이제 팔로우하면서 가끔씩 이제 보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기도해라. 좀 더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되뇌이는데,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오전인가요? 우연히 이제 SNS를 보는데 이 말씀의 글이 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자였거든요. 이 한 문장의 글을 보는데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모든 것을 딱 치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었어요. 답은 기도. 답은 기도. 이 한 문장을 딱 보는데, 이 단어를 보는데 뻔하잖아요. 답은 기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뻔한 답이잖아요. 이 뻔한 답을 저도 뻔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거죠.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불안하신가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조차도 이 뻔한 답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답답할 때 때론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있어 봤거든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공감 1도 안 되게,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습니다. 요즘에 무턱대고 기도하십시오. 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걸 참 반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죠.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죠. 뻔히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할 때 짜증이 막 일어나면 누가 모르냐고요. 그거 말고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그거 말고 지금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내 마음에 신선하게 내 마음을 터치해주는 좀 그런 어떤 행동이라던가 어떤 말이라던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 하나님 뻔한 거 말고요. 아 목사님 그 뻔한 얘기 말고요. 기도인 줄 누가 몰라요?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와닿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이 뻔한 걸 제쳐둘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이 뻔한 심플한 답을 제쳐두고 다른 새로운 신선한 것,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씀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 상황 말고요. 내가 원하는 상황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뻔히 다 알아요. 저 이 뻔한 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도 뭔가 신선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힘들죠? 기도하지 마세요. 뭔가 목회자가 얘기할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막 패스했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을 걸. 내 힘으로 막 여러분 공감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까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체단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뻔한 답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답이 뭐예요?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기도예요. 여러분 답답하신가요? 불안하신가요?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기도예요. 이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 한번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상황들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는지 해결되는지. 아니요, 공허할걸요. 공허할걸요. 저주 아닙니다. 공허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해봤습니다. 저도 안 돼요. 그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답은 기도예요. 답은 기도예요. 이 심플하고 이 뻔한 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기면서 오늘 이 마음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상황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도 기도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뻔한 답을 그냥 터부시 여기면서 그냥 제쳐두면서 내 마음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에게 위로해주는 어떤 말만을 요구하면서 이 뻔한 답을 제쳐둘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거 한 가지 결단하면 나갔으면 단 하루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단 하루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면 그것을 세상에 지금까지 의지했던 여러분이 원했던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뻔한 답을 가지고 단 하루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루만 승리하자기입니다. 일주일 다 하려고 일주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하루 안 됐어. 난 그럼 그렇지. 내가 뭔 기도를 한다고. 그냥 제쳐두고 또 뻔한 답을 제쳐두고. 답은 기도인데. 그 뻔한 답을 제쳐두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이 공허함이 사라지냔 말이죠. 이 불안함이 사라지냔 말이죠. 이 두려움이 사라지냔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답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엊그제 같이 기도했는데 처음 시작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걸. 그렇게 예배 가운데는 오늘도 줄 쳐놨잖아요. 다 그렇게 뒤로 내빼잖아요. 내빼잖아요. 이 의미 아세요? 도망가잖아요 뒤로. 오늘도 쳤잖아요. 근데 다들 거의 대 뒷부분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요일 때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고 싶대. 희신 앞에 앉는 거예요. 원래도 앞에 앉지만 예를 든 거예요. 앞에 앉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대. 그러면서 막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봤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봤나? 파편적으로는 다 기도했지만 중보기도 팀에서 막 기도하고 파편적으로 각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20명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숫자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주암청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봤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한 시간 딱 짜여져 있는 제 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한 5분 전하고 있는데 다 틀어졌어요. 언제 틀어졌냐? 예배를 기도할 때 다 틀어졌어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온전한 중심 이른 예배를 다 내어놓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그때부터 내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 뭐 그때 뭐 여러분 말 못할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뭐 그렇게 여러분 중얼중얼 거렸지 모르겠지만, 예배와 공동체를 기도할 때 제 모든 이 짜여졌던 스케줄 다 깨트려지고요. 그래서 거의 한 5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도 해야 되는데.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거더라고요. 기도에 갈급한 청년들이 많았구나. 기도에 갈급한 청년들이 너무 많았구나. 이 장을 내가 열어주지 못했구나. 내가 맡고 있었구나. 라는 자책을 또 하게 되면서 결국 답은 기도라는 이 명확한 심플한 뻔한 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우리 주암청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답은 기도입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답은 기도예요. 불안하신가? 답은 기도입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으신가? 답은 기도예요. 기도해보세요. 리더 내려놓고 싶으세요? 기도해보세요. 네 생각 말고 기도해보세요. 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행동하고 싶나요? 이 죄를 범하고 싶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은지,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은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답은 기도예요. 2023년, 아니 내년 우리 인생의 평생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심플한 뻔한 답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당장 이 시간부터, 그리고 다가올 다음 주 특별 새벽 부흥회, 그리고 매주 있을 우리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채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불안하면 더 기도하는 거고요. 힘이 들면 더 기도하는 거고요. 관계 어려운 문제가, 물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빚어가시고 주권적으로 기뻐하고 관용하도록 세워가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사랑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축복하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투영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기준 말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우리 경험해 보자고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리의 짓는 모든 죄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짓는 죄 시작이 아니에요? 불안함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겠대요. 평강으로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지키시겠대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겠대요. 복잡하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미래 생각하면, 당장 내일 생각하면 또 두렵잖아요. 직장, 학교, 관계 두렵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고 지켜 주신대요. 답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이 뻔한 답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로 엎드려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모든 지체들 여러분 한 명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하늘 보자. 우리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이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계신이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우리 죄를 사하셨네. 우리 기준 따라 살아왔던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손 들고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뵙길 원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주님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건데요. 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불러주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가운데 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맡겨보십시오. 모든 승패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답은 기도라고 주님 심플한 답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사오니, 내 삶을 모든 것들 내어놓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답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답은 기도의 문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심플한 답을, 하나님 뻔한 답을 제쳐들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답을 찾으러 갔던 우리 모든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불안한 인생입니다. 두려운 인생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크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나는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가운데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플하게 정리하여 주셔서 두려운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뻐하는 용사로 관용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개내 10년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며 이 마음을 이 단어를 심플한 답을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복한 건들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말고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공동체 방향성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자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인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답은 기도, 이 명확한 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한 분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다려주며 힘을 얻으며 이것 가운데 예배로 충전하여 나아가며, 그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이 명확하고 심플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끌어 나가시는 말씀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흥황해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점점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주합종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지 못한다며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며 하나님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선 우리 모두 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여쭙고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담대하게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는 지체들 또 일으켜내야 될 그런 지체들 수많은 방황하는 귀한 청년들을 살려내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여기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여 믿음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들 지체라며 문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관용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흥황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측에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심플한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 뻔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며 너무 심플한데 생각이 복잡할 것이 1도 없는데 우리의 생각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또 왜 이렇게 두려운가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나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내가 너를 그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관용을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너는 흔들리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너의 삶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답은 기도임을, 결국 기도임을 다시 한번 뻔한 답을 명확하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만 했습니다. 염려만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랐습니다. 주님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되는데 그냥 주님 찾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했던 나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답은 기도, 이 명확하고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답답해하지만 않았습니까? 파편적인 기도 말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 되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답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또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세워 가실지, 그래야 하나님 수많은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의지하며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또 많은 자들 한 명 한 명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점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답은 기도, 이 뻔한 주제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또 주께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뻐하며 관용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함청 지체들 심령 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위에, 학교 생활과 모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